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의 사역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기간은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가르치셨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숫자와 같지요.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도록 하기 위하여 12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인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었습니다. 이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생활, 특히 그들의 직업에 대해 밝혀져 있는 분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같은 동네의 어부 출신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바로 마태입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12제자의 명단이 쭉 소개될 때는 의뢰의 세리 마태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다른 유명한 세리인 삭개오는 유대 땅 중부 지역의 부촌 여리고성의 세리였는데 이 마태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가버나움의 한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그곳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세리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제시대 일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자기의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친일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위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탄압하기까지 했죠. 이스라엘의 세리들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아주 미움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그 로마 제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유대인의 피땀을 짜내던 이들이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세금은 이 징수업자가 마음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 바쳐야 할 그 세금 외에도 더 많이 거두어서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기 일쑤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은 재정 위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가 매우 강압적이었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은 많았습니다. 인두세와 토지세는 물론이고 곡식 생산량의 10분의 1, 과일과 포도는 생산량의 5분의 1을 바쳐야 했다고 남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당국에 많은 돈을 바치고 그 자리를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위해 자기 돈 들어간 것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충당해야 했겠죠. 또 더 나아가서 이왕 그렇게 돈 들여서 그 자리에 앉았으니 최대한 자기 재산을 많이 불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지독하게 쥐어짜듯이 거둘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더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취급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직책상 수없이 많은 로마를 비롯한 여러 이방인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살고 있었고 그들과 사업이든 거래든 이런저런 깊은 관계를 맺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자요,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세리와 죄인은
항상 이렇게 같이 묶여서 한 세트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구절도 종종 발견할 수 있고, 세리가 죄인과 동의어로 그렇게 쓰일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이 친구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은 항상 같이 취급을 받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12명, 단 12명인 그런 제자 중 하나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젓고, 아니 나아가서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선택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 모든 비난과 공격은 예수님께로 향할 것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예수님의 제자 중, 여러분 그 명단 다 외우시나요? 열심당 시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당이라면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여 무력으로 대항하려는 비밀 결사단체입니다. 일제강점시대 우리나라의 의일단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마다 다 가슴에 이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그렇게 투쟁했습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집단의 일원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그룹에 가장 반민족주의자, 아니 민족의 배신자 취급을 받는 세리를 주님은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선택과 부르심은 파격적이고 진정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도 대단한 것이, 그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에 그는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마태는 부르시는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의 마음을 활짝 열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안드레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마태도 그렇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 때문에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과 때로는 모욕과 멸시까지 감수하며 지켜온 그 자리를 그는 버리고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그는 가버나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동네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분명히 그는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많은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고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손실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순종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열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가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가 초대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동료인 세리가 꽤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스스럼 없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어울리셨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동료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세리나 죄인들과 그렇게 교제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든 자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더 그들을 사랑하시고
더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더 그들과 함께 어울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든 자와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의인들 또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병든 자들이 의사를 찾지요. 자기 건강이나 자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아무 질병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을 필요성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인 죄인들에게 구원자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런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으셨고 지금도 찾으십니다. 의인들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합니까? 금식과 기도를 하고 구제와 11조를 바치는 그런 바리새인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찾으시고 불러주셨을 때에 그는 그 부르심에 응한 것입니다. 물질의 부를 추구해온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 일어나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고 가진 바 모든 재능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전해지기는 그가 세관에서 일어나 자기 직업을 떠나 예수님을 따를 때에 마태는 그동안 세리의 일을 하면서 사용해오던 모든 펜들을 다 쌓아가지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꼼꼼하게 예수님의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합니다. 신약의 세계를 열어주는 문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새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의 성경인 신약을 연결하는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완성이 신약 성경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 시절의 그 치밀함으로 꼼꼼하게 조사한 결과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모아서 체계적으로 복음서에 소개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고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가 기록한 복음서는 세상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 수년간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방 나라들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하여 세계 곳곳을 여행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사역은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시리아에서 이루어졌고 그리스에서도 그의 사역의 종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혹은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마태의 옛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헬라식 이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러한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의사로 오셔서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병은 죄입니다. 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입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또는 인간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도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막고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멀어져 있는 것이죠. 죄로 어두워진 그 마음은 더 하나님을 멀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리하여 종래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은 병든 상태가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 인생의 목적과 가치, 만족과 보람을 찾고자 방황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역사는 더욱 하나님을 거스르고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는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정신세계를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물들이고 지배하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문화가 타락하면 역사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지가 만들어낸 지구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지구의 위기를 가져왔듯이 인간의 죄성은 인류의 문화와 미래를 타락시키고 심판과 멸망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병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이 사회의 문제는 법이나 정치, 권력이나 제도 혹은 어떤 교육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사로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의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죄인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의사이신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병든 인생을 고쳐주러 오신 신령한 의사이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악을 저질러 왔던 흉악한 강도도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고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의사이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죄의 병이 깊어도 예수님은 다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야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시몬은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옛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칠고 성미도 급하고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수제자로 대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변화됩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후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였고 그는 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대로 그의 외면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바뀌고 또 앞날이 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배자로 말을 위하여 또는 자기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악착같이 물질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레위를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복음의 전도자 삼으시고 나아가서 복음의 기록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하고 추적하여 세금을 부과하던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자세히 조사하고 세세하게 기록하여 신약 성경의 첫 권이 되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새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또한 보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실 나의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택하심도 또 예수님의 부르심도 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를 처음 부르실 때에 그가 의롭고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격이나 어떤 공로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였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의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혐오하고 피하는 그 모습인데 그대로 주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또 부르심을 받은 것도 나의 행위나 공로 또는 나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더 크고 뛰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오히려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하고 부족한 족속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사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지시고 이끌어내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방 하나만 보고 기뻐하며 그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다만 우리의 모습 이대로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실 때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재주나 재능이 월등 앞서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주님은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또 나에게 설령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세상에서 그리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과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그들은 대부분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세상의 어떤 학벌, 가문, 지위, 권세를 볼 때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폐하시려는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또는 내가 제대로 무슨 큰 성공이나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택하심은 오직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거룩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